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줄이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나 음료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낮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날이 저물었을 때 배를 탔던 것입니다. 날까지 저물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안에도 누군가는 편했을지 모르는 하루를 보냈겠지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겠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야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제 그럼 잠을 청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할 때 교회에 와서 잠을 청해서 꿈속으로 가는 거랑, 아니면 피곤하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배가 있더라도 집에서 잠을 자는 거랑, 교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자는 거랑, 피곤하니까 예배가 있더라도 집에서 자는 거랑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잘 때마다 3-4번씩 깬다고 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선잠을 자게 되어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곳이라면 그 장소가 어디든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졸던 집에서 자던 편하게 자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주무셨느냐? 37절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안에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도 주무시는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심각한 일들이 주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푹 잘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부스럭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잠을 깨어나서 잠을 설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는 푹 자고 싶은데 옆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거에 민감하게 딱 깨서 더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한 사람들만 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일들이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푹 잘 수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이제 피곤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이제 오늘 밤에는 피곤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좀씩 이제 기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말씀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건너서 가신 곳이 어디냐?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신 거랑 그리고 그 다음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을 때 주무셨으니까 귀신 쫓는 사역도 좀 잠을 자서 힘을 회복해야 귀신을 쫓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자라는 것으로 이제 끝내지 않고 다음 이어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돼지에게로 보내어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에서 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신 것만 놓고 본다면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다음을 볼 때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 올라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동안 큰 광풍과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과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리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있던 자리로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께서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오신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마는 그 과정을 보면 대단히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서 고쳐주셔야겠죠. 그런데 언제 고쳐주셔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만 이 땅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 전파와 귀신을 쫓으며 치유 사역을 해오셨고 오늘도 복음 전파와 많은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신 상태인데 내일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오신 만큼 내일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그냥 피곤할 정도도 아니고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바로 그 한 영혼을 돌보시고자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던 것입니다. 몹시 피곤할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님은 다 아셔. 또 오늘 못한 것은 내일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돌보는 일에 피곤함도 뒤로하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이 불고 파도치는 주변 상황을 다 내팽개치고서 잠을 자시는 것이 아니라 놀이 일어나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주변 상황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한 영혼을 위해 복음 전파의 길을 가셨고 가시는 행로 중에 주무셨던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충분히 쉬었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밤에 배를 띄워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을 향해, 병고침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을 피해서 와라.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었어도 더 고통받더라도 안식일은 피해야 된다. 안식일 지나서 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고통 속에 매였던 자가 지금 그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지만 나의 몸이 몹시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다음으로 미룹니까? 아니면 그 일에 힘을 다합니까? 오늘 지친 몸과 피곤함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해서 교회에 가서 눈이 감겨 졸게 될지언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자게 될지라도 건너편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용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목숨과 10명의 목숨,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라는 질문부터 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부분에 마음을 두다 보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소외당하여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세워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나누어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한 명이 고통당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고생하는 사람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품는다는 것입니다. 겨우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나? 겨우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해야만 하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이 인력들을 다른 데 쓰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수고와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만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밤이 늦었으니 내일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은 채 실용적인, 계산적인 편한 것만을 앞세운다면 날도 저물고 제자들도 피곤하고 가봤자 겨우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그곳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한 다음 또 뒤쪽에 있는 다른 곳까지 가면 모를까 거기만 갔다가 돌아올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 그렇게 다 같이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곳에 가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제자들이 다 같이 가서 예수님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겨우 한 명 구원하는 일이라면 예수님 혼자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았을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다녀오신다면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남아서 쉬고 그날 밤 푹 쉬면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을 도와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친히 배에 먼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도 피곤하였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어디든 예수님 가시는 곳을 다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다녀라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고침받은 사람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가늠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100명을 전도할 수 있고 1000명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전도함으로 세워감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그 한 사람이 그의 평생에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은 채 하나님 저 사람이 수십만 명 전도할지 않을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한 100명 1000명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구원받게 되면 수만 명 전도할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그럼 너가 한 10명 100명 전도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해야죠. 큰 것, 많은 것, 화려하고 가시적인 부분까지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생각하는 일에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에 대해서는 한두 명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한두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 세상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계산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고 매우 고단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영혼이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품게 될 그 영혼일 수 있다는 것. 말로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완전하게 거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무셨으니 우리도 그냥 자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푹 쉬자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가다가 피곤함에 휩싸여 잠시 졸게 될지언정 그 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영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가가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은 안 가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내일 가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는 행로 중에 주무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위해 길을 가시며 보여주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한 영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피곤함에도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기도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영혼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역사의 한 부분을 수고와 헌신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